추석 연휴간 이렇게 잘 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아픈 친구도 있고 또 다리도 다친 친구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최고 강대국에 있던 대통령이 뭐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확 뜬 유명 인사가 뭔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사건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좀 영적 사실로 바라보면 사람이 확 뜨고 최정점에서 확 내려앉고 그런 건 우리가 영적 사실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그러니까 AI가 그린 그림이 수십억 원에 팔렸다고 해요. 사람이 그린 그림보다 더 정교하고 더 알록달록하고 이게 비주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기술이나 미디어 이런 게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생각과 마음이 많이 뺏기고 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이 생각과 마음이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우리인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빼앗으면 너네 다 빼앗은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 돼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틈을 주지 말라. 내 안에 어떤 작은 틈이 일어나면 그 사이를 사단이 완전히 비집고 들어가서 활용하고 집요하게 그 빗물이 왜 새냐면 작은 어떤 틈이 갈라져서 그 틈 사이로 빗물이 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치는 것도 어렵고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확 새면은 뭐 새로 보수하든지 그냥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든지 할 텐데 작은 틈 사이로 새니까 이거를 허물 수도 없고 고치기도 어렵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그냥 우리를 찾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며칠 굶주려서 울고 있는 슬피 울고 있는 사자처럼 완전히 그 목표물을 향해서 표적을 잡고 그걸 확 물고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실컷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실컷 교회에 헌신하고 마지막에 뭔가 기분 나쁜 일 하나 생겨서 뭔가 누군가가 짜증나게 하는 일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은혜들 다 놓쳐버릴 때가 많고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설교가 너무 좋아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받을 거 다 받는데 이 뒤돌아 정문을 나가면서 뭐 내가 어떤 생각들 아니면 내가 어떤 미디어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고 나는 과연 이걸 잘 붙잡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류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다 뺏기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에 담은 보배라고 있어요. 질그릇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흙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만든 그릇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짓다 보니까 너무나도 만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물러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그릇 자체가 흙으로 구워서 그냥 이 높이에서 살짝 떨어뜨리면 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이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 값비싼 보석 케이스 있잖아요. 엄청 좋은 보석 케이스. 그 보석 케이스여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쓸모없는 먼지만 있다면 그 케이스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승윤 주유가 바이올린 케이스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그 안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이 없다면 그 케이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비닐봉지나 이런 종이 쪼가리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쵸? 이런 아무 볼품없는 비닐봉지여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그 비닐봉지는 내 이렇게 막 주머니에 넣고 안 뺏기려고 그렇게 다니겠죠. 값어치가 있는 거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이 담겨 있고 우리 안에 참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게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라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에 그 눈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 눈이 겨울에 많이 오면 그 땅에 눈이 엄청 쌓여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눈밭을 헤쳐 나갈 때 그 눈을 밟으면 제 신발이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뭐 컨버스나 이런 거는 어릴 때 컨버스 신고 막 모르고 눈 밟았다가 발에 동상 걸릴 것 같고 신발이 다 젖어서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먼저 갔던 사람이 남긴 발자국 있잖아요. 발자취. 그 발자국을 내가 그 발자국 따라서 거길 밟고 지나가는 거죠. 내 신발이 안 젖으려고. 그냥 저 앞선 사람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해진 길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자라오는 후대들에게 발자취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부장 장로님이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이 따르고 갈 수밖에 없는 발자취가 될 거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많은 크리스찬에게 어떤 기억의 기념비적 발자취가 될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발자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본보기가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놓치고 또 어떤 의식주에 갇혀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남기기도 하고 나는 저 길을 걸어가면 안 돼 라는 본보기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진짜 멋있는 인생은 뭘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발자취, 제가 조선대를 나왔으니까 조선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을 조선대 나와서 맨 위 꼭대기에 본관이 있습니다. 그 뾰족뾰족한 본관이 있는데 그 본관 건물 중앙에 큰 게시판이 있어요. 복도 중앙에. 그래서 참 궁금했죠. 뭐가 있을까 가서 봐보니까 이 학교를 위해 후원한 사람들 명단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 뭐 몇억 후원. 그 제일 위 왼쪽 상단에는 누가 뭐 몇십억 후원했다.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이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된 안내판이 가장 꼭대기, 가장 중앙에 이렇게 게시판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주 이쁘게. 아마 그 게시판은 수십 년이 지나도 또 매년 새내기들이 올 때마다 그 건물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완전 기록이고 역사고 기념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루터의 종교개혁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뿌리를 갖고 있고 종교개혁의 흐름 안에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그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로마에 처음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것처럼 그때는 이제 로마 복음화 전달되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를 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전달됐는데 이 로마의 복음이 엄청나게 파급적으로 전달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313년에 기원 후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야. 우리 공인 기독 종교는 기독교야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역사 수업 때 뭐 콘스탄틴 황제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 국가 자체가 우리는 기독교야라고 공인했던 그런 시기가 313년에 다가오고 원래는 어쨌냐면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 지하의 교회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은 이렇게 핍박받고 죽음 당하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를 그래도 티내고 싶잖아요. 또 서로 이렇게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땅바닥에 흙에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해요. 딱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걸 그리고 상대방이 이걸 똑같이 그려요. 그럼 서로 예수 믿는다는 게 증거가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을 뜻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껴안고 울고 너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땅에 그리면서, 그게 수신호였던 거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드디어 권력을 가지게 돼요.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우리나라 국교는 뭐 기독교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나 정치인들이 내가 황제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황제와 교황의 이렇게 권력이 대등해진 거죠. 왕도 예배를 나갔어야 됐어요. 왕도 예수님 믿었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어디 교회 가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이게 또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권력 다툼하게 되고 권력 싸움, 명예 싸움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정경을 가져와서 그걸 읽히기 시작하고, 성경 외에 다른 행위적인 거, 자기들이 만들어 온 질서를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죄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 수만 가지 율법적인 행위들을 붙여서 돈을 주고 팔기도 하고요. 너가 이 돈 주고 사면 너 죄 사할 수 있어. 너가 무릎 꿇고 계단을 수백 계단을 오르면 너 죄가 사할 거야. 이런 의식과 행위를 교회가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국민들은 라틴어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기득권층, 그 당시에 높은 지도자층, 뭐 성직자, 그분들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인도자가 하는 메시지만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럼 인도자가 하는 말만 믿는 거죠. 인도자가 하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 그 부분만 그때 주어서 받아 먹고, 왜냐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인도자가 성경 외에 다른 걸 말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루터가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성경을 읽혀야겠다,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콘텐츠를 붙잡은 거죠. 뭐 최근 말씀의 흐름에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루터가 딱 하나 콘텐츠를 붙잡은 거예요. 오직 성경.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중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들고 성경 번역을 시작해요. 성경 번역을 할 때 당연히 핍박도 찾아와요. 루터를 죽이려고 루터를 자꾸 소환하는데 루터가 그 소환하면 본인이 죽을 걸 아니까 계속 떠돌이 생활하고 이사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숨어서 골방에서 성경 짓고 앞에 보초 서서 루터가 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키고 있고, 사단의 공격이 계속 시작되죠.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없던 인쇄술의 발달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원래는 책을 이렇게 찍어낼 수 없는 구조인데 루터가 성경 번역 시작할 때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초래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그 현장에 모든 걸 이렇게 몰고 온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루터를 통해 또 반대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교회 세력이, 교황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수백 년 동안 굳건했던 교황 세력이 이 종교개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원래 교황 아래는 굉장히 수직적인 체계였어요. 예를 들면 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 교황청에서 허가를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저곳의 목사를 교황청에서 보내고, 교황청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수직적인 구조였는데 이 교황 세력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개별적인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고,
개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원래 다 통일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예일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교회가 자립해서 하잖아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별로 이렇게 편차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교회가 어려우면은 교황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가서 뭐 목사도 보내기도 하고 건물도 새로 지어주고 했는데 이제 개교회가 스스로 자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립된 교회, 미자립된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회별로 편차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루터가 본인의 어떤 모든 건 내려놓고 그 당시 루터는 지식인이었고 엄청난 성공한 가문의 아들이었고 근데 이 복음 붙잡고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이 성경 하나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해야겠다는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직접적인 연관성 없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받았겠죠. 지금도 우리는 실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지금 이 종교 개혁이 또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업적이 우리에게 대대로 기억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누이가 와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려요. 식사 도중에.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예수의 머리에 갑자기 향유를 부어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책망하냐면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를 하냐,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해요.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 당시 향유는 좀 많이 비쌌어요. 정말 비쌌고 한 데나리온의 그 가격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노동자가 예를 들면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을 받다 치면은 300데나리온은 약 3천만 원쯤. 그 당시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순식간에 예수의 머리에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고 봐요. 그렇죠? 3천만 원이 되는 향유를 그냥 예수의 머리에 순식간에 밥 먹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옆에서 황당한 거죠. 그걸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걸 왜 그렇게 허비하냐, 낭비하냐.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8절에 이미 그 내용을 보니까요. 그 여자는 이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시고 머리에 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이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그리스도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행할 건데 내 재산이 뭐가 중요해? 이 3천만 원쯤 뭐가 중요해? 내 전 재산 향유가 뭐가 중요해? 간절했던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이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대대로 기억되고 또 믿음의 발자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냐? 어떤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기억될까? 노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노아는 진짜 제가 노아의 감정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보세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완전 나띵 상황에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비난했겠죠. 조롱했겠죠. 당시에 조롱했다고 나와요. 아니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미친 사람이라 했겠죠. 근데 노아 가족은
그걸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 생각하고 음성이라 생각하고 방주를 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지금 우리에게 대대로 기억되고 의의 상속자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의인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아시죠? 이 라합도 똑같은 거예요. 라합은 출신지가 없는 사람이고 배경도 없고 직업은 기생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순화해서 네 기생이에요. 그 당시에 완전 세상이 말하는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도왔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믿음의 고백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또 믿음의 고백을 했던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기억되며 우리가 라합처럼 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우리한테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계속해서 강단 말씀에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느헤미야를 13장까지 한번 읽어보라는 미션도 주셨는데 여기에 성경에 성전에 건축했던 그 참여했던 인물들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대학생 여러분 한 시대에 에일교회가 교회 건축을 준비한다. 에일교회가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그 동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 흐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위치에 서 있고 앞에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끌려다니겠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기념비가 됩니다. 교회는 역사가 되고 양림동 기독교 거리를 가보면 여러분도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1800년대, 1900년대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게 전부 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고 문화재가 되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지내왔구나 하는 완전 기념비적인 물건이 되었어요. 우리가 짓는 지금 준비하는 교회가 나중에 이 시대 재앙을 맞고 이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된다면은 우리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발자취가 될 건데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 또 어떤 위치에 서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성경에 남겼고, 근데 왜 자꾸 성경 이야기만 하십니까? 성경이 이 세상에서 이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기준, 이 우리 기독교 기준에서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이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고 가장 많이 실린 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돼 있고 이들이 남긴 발자취를 우리가 똑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걸어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경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들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냐, 본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어떤 선택을 했냐, 오직 복음만 외친 사람들, 내 인생을 바쳐서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한 시대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21세기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2세기가 안 올 것 같은 시대예요. 말세가 도래하는 시대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서겠느냐 아니면 엑스트라로 서겠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결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 복음 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하나님은 성경 속에 본인만 구원받고 끝난 사람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민족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도행전 끝까지 베드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후로 이방 민족과 이 복음 전하기를 꿈꿨던 바울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꼭 바울을 도왔던 중직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만 믿고 끝나는 이 복음, 또 우리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우리가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지? 나는 교회 건축에 어떤 쓰임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이 스스로 발자취를 어떻게 남겨야 될까? 질문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후대들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발자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선택과 또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 복음만을 위해, 전도와 선교만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